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지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도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용로 많은 양떼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도시 미자립 교회와 이웃을 돌아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 사역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분량대로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2월을 맞이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드리며 우리 모두가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섬김에 감사드리며 또한 찬양으로 함께하는 호사나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이길 기도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연말연초 특별 새벽기도회가 12월 30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이들 또 사모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유아세례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또 헌혈 캠페인 오늘까지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야제 축하 예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성탄 예배가 되겠고요. 사역 박람회 계속 진행됩니다. 교회를 섬길 분들 많이 지원 바랍니다. 3부에 오신 새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잠시만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3부에 처음 우리 교회 오신 귀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신생아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네요. 오케이. 어이구. 자, 어이구, 큰일 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 온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평생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전적인 보호 속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셔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누고 베풀고도 남는 역사가 이 생명으로 인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시고 어디를 가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이 전 생애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성도님 얼굴 보니 힘이 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이제 끝 지점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요, 다음 주는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성탄 설교를 하고, 마지막 주는 이 사도행전 28장 책거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탐배가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한 2주 동안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풍랑과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오락가락했습니다. 한순간 희망이 절망이 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리더십을 행사합니다. 바울의 리더십 아래 무사히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은 로마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여행의 끝 지점입니다. 드디어 바울과 일행은 난파선에서 탈출하여 이 지중해의 아주 작은 섬인 멜리데에 상륙을 하죠. 감사하게도 그곳의 원주민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침 비가 내리고 날씨가 매우 추운 날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친절을 베풀어 해변에 불을 피웠습니다. 막대기를 모아서 불을 피우던 중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여기 오늘 3절이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추위에 떨던 바울이 아마 독사를 막대기로 오인하고 집어들다 물리고 만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가 났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죠.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겨우 풍랑 속에 살아왔는데 뱀에 물려 죽게 되다니. 로마로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고비를 넘기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옵니다.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마음 편하게 살만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긴급한 일이 터졌죠. 독사의 독이 온몸에 급속도로 퍼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 독사는 머릿속에 사는 맹독성을 가진 뱀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 비평가들은 여러 가지 반론을 펴죠. 바울이 실제로 물린 게 아닐 거다.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사냐? 멜리데 섬에는 뱀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울을 뱀이 문 게 아니고 매달려 있었다. 등등의 이런 반론을 펴니다. 이 성경의 비평가들은 바울에게 일어난 기적을 부인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바울의 원주민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제 이 사람이 독사에 물려서 죽을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뱀에 직접 물려서 죽게 된 것은 아마도 분명히 그가 죽을 짓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분명히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마침내 벌을 받아서 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고통이 올 때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자연적인 법칙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무슨 죄로 이 벌을 받는 거야? 또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의심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서 저런 병에 걸린 거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을 거야. 이러면 욥기서가 바로 이런 얘기죠. 욥의 고난에 친구들의 반응이 그겁니다. 너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리가 없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고난을 신의 노여움을 산 대가로 보았습니다. 자, 인간사에서 매우 익숙하고 공감을 얻는 법칙이고 논리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하나님 왜 나를 치시지? 길을 가다가 잠시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긁고 넘어지시네. 주일날 예배에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공이 날라가 머리를 딱 때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네. 여러분, 우리 쉽게 고난을 죄의 징벌로 다루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욥의 친구들은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에 차 있죠. 당신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는 죄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평안해. 물론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나스를 보면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은 요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에요. 요나스 1장을 보면 요나로 인하여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가 도망을 치고 있거든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를 생포해내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정말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는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뱀에 물렸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쓰러질 줄 알았는데 몸이 통통 부어서 쓰러져야 맞는데 그대로 있는 거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신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인간의 무지가 있습니다. 다분히 미신적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참 미신적이에요. 배가 파선의 위기에서도 살아났고 독사에 물려도 살아났다. 그렇다면 신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은 살인자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바울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살인자의 모습이나 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걸 용납할 수 없었죠.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이 다양한 시각,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면 그 고통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이 고통이 찾아오는가? 우리의 삶의 이 고통은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는 쉽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쉽게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통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신이 존재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거대한 질문이 일어났어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참혹한 전쟁을 그대로 허용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Where are you? 당신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선하지 않아,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 무신론자들이 주로 이 고통을 단골 주제로 삼아 무신론의 주장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이 신락원에서 살아가는 오늘 인간은, 이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죠.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모두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신자나 불신자가 예외가 없이 다 겪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의 죄의 영향력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살아갈 때 불가피하게 악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내린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우리 기독교의 이 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C.S. 루이스의 이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이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관점을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은 어떤 형태로 주어진 고통이든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공통적 경험은 고통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불량식품을 만들어낸 불량식품의 업자의 그 음식을 내가 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불신자, 신자가 가리지 않습니다. 신자도 암에 걸립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서 물고기들이 그걸 다 먹어가지고 그걸 계속 먹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이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또 횟집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참고로 저는 어제 회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도 각종 전염병에 걸립니다. 신자도 교통사고 납니다. 신자도 사기를 당합니다. 아무리 건강을 돌봐도 신자도 노화가 옵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은 불가피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취해야 할 태도는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찾아오는 고통을 일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올 때 그걸 견뎌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를 통해 배우는 레슨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고통의 이유를 모르고 겪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죠. 그러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너무 모범적이고 너무 헌신을 잘하고 그런데 사업에 실패를 해요. 기도하고 목사님 모시고 막 그냥 붙이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안 됐느냐 물으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얘기해요. 답이 없는 세상에서 답이 없는 채로 살아가기,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의 답은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환난에서 요구되는 게 인내랑, 인내를 너무 인내가 있어야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을 통하여 그를 소망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입에 뭐가 있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걸 우리는 먼저 가르쳐. 삶은 고통이 있고 그 고통에는 견뎌내는 훈련, 참아내는 훈련, 버티는 훈련. 다른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겨내는 거, 견뎌내는 거.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요?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드는데 그 인내해야 될 이유는 그 환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환난이 끝이 아니고 그 환난의 끝 지점으로 가면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고통이 닥치지만 고통 속에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신자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자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고통은 힘든 것이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신다. 언뜻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더 지독하고 참혹한 고통으로부터 피하게 하신다. 고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하게 하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1절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고난의 의미를 축소시켜 버립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복된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셋째는 고통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환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나방이 누에 꼬치의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는 과정은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누에고치가 나오는 게 너무 그게 나오는 게 힘들어 보이니까 가위로 탁 잘라가지고 구멍을 열어줬더니 더 이상 날지 못해요. 나비가 될 수가 없어. 나비가 되는 것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 모세의 광야 40년, 이스라엘 광야 40년,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거쳐야 할 과정이었어요. 짧게 생각하면 고통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나가 보면 그러나 그 고통은 너무도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에 대한 짧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길게 보아야 합니다. 그 고통의 기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라는 존재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기간은 요셉을 요셉답게 빚으시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데 이 섭리는 반드시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섭리라는 영어의 providence라고 하는 이 단어는 pro라고 하는 단어와 video라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다, 섭리는 미리 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하에 미리 모든 걸 보고 계셔서 우리는 미리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 고통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을 알려주시기보다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고난을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욥이 깨달으면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넷째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고통 속에 무엇을 믿느냐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고통이라는 현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 고통을 직시할 때,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그래서 고통의 순간에 사탄이 다가와 속삭입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겠니? 그러나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일일이 설명이 안 돼요. 고통에 대한 한 가지만의 처방이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요구되죠. 믿음은 우리의 삶의 법칙이요, 고통의 한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이성은 고통 앞에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대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답해야 되고, 믿음은 그 고통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바울이 만났던 광풍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들 것은 복음입니다. 만약 환난과 시련이 없다면 이 땅은 천국이겠죠. 누가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을 천국으로 삼고자 합니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소설에서 이상향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소설을 통하여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존재하지 않음을 그런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상의 세계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C.S. 루이스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에게로 더 강하게 이끌어 들이십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이 없는 천국을 갈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독사에 물려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독사의 독이 바울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바울이 독사에 물려 지금 독에 퍼져 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광풍에 겨우 살아났는데 졸지에 독사에 물려 죽었다면 이 이야기는 꼬이는 거죠. 바울의 히스토리가 꼬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이상하게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하시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적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의 스토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죽어야 돼요. 누가 보아도 광풍에 죽어야, 그냥 파선을 당하고 끝나야 될 인생인데 끝내 그 바울의 인생이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예측대로, 그 원주민들이 예측한 대로 그 독사에 물리면 죽어야 되는 그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바울의 삶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어떤 사건과 어떤 비극적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건이 내 인생의 결론을 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내 삶의 모든 스토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결론을 맺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나죠. 바울 일행은 로마의 관리인 보블리오의 환대를 받습니다. 보블리오는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일행을 잘 영접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사흘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바울을 의도적으로 초청한 것으로 보였는데 바울의 안수기도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보벨류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자, 광풍에서 살아난 이야기는 절정이죠. 근데 또 한 번의 절정입니다. 그게 독사에 물려 죽지 않는. 이 누가는 이야기를 계속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누가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예수님의 이런 기적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바울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 낫는 것뿐만 아니라 다락방에서 떨어졌던 유두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원주민들은 좋은 일 나쁜 일에 따라 희비가 오락가락하고 너무 쉽게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 보면 이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에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기적은 바울이 지금 로마로까지 가는, 로마의 심장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달시키는 그 배달 작업이 끝날 때까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로마의 재판을 받아가는 미결수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난파를 당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에게 시달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난파 직전에 하나님은 바울을 진두지휘하게 하십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로 환대를 받게 하시고 뱀에 물려 죽지 않고 추장의 부친을 살려주는 이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과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모든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느냐, 왜 거대한 풍랑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느냐, 그 왜 죽을 고비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살려두시느냐. 모든 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바울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들어갑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종말론적이에요. 종말론은 구원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줄곧 세상적으로 보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겪은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을 고난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쓰신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로 그 밖에 할 얘기가 없다면 그것은 뭔가 바울의 얘기와 다른 얘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내가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의 목적입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이기게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 나오는가?
이유 있는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연결되면 그 고통은 수치가 아니고 영광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 몰랐던 비밀입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영광이라는 단어와 합성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이유나 목적 없이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길,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달리 어디에서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그냥 가판 속에서 묻혀 있어야 될 죄수인데도 하나님은 기엽고 가판 위로 끄집어내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묻히고 싶어도 묻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초라한 죄수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어이 그를 드러내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시종일관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뭔가 힘을 드러내고 잘나 보이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멋진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한번 몰아닥치면 한순간에 꽝입니다. 초라해집니다. 고통의 문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이 땅의 삶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이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이겨버립니다. 강한 척, 그러나 고통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잘난 척, 고통 앞에서 한 방입니다. 고통이 닥치면요, 인간은 품위 유지가 안 됩니다. 고통은 매몰차고 잔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숱한 고통 속에 휘말렸어도 휘둘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가? 그 당당함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 찾아야 돼요.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미션, 그 복음을 로마까지 딜리버리를 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면서 당하는 고통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겪는 고통은 자랑이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의 잘남을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추락과 고통은 자기의 몫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통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받을 만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통으로 끝이 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제는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왜? 무엇 때문에 견뎌내야 할 고통인가? 바울은 시종일관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복음의 증인, 이 확고한 사명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핵심적인 주제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아이디는,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핵심적인 구절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Witness, 헬라어로 martus, 순교자, 복음의 증인으로서 순교를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바울이었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구원을 알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바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의 시선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로마로 가는 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은 그 하나님의 시선이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꿈꾸며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삶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합니까? 악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 속에, 이 혼란과 무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나기는 더욱더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쉽게 살고 싶어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 타협이 우리를 더욱더 고통으로부터 면제해 주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게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분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한 삶을 산다면 갑자기 밀어닥친 이 광풍과 같은 고통에 그냥 쓸려져 내려가 버리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의미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유 있는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더 우리를 더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게 될 때, 때로는 독을 마셔도, 때로는 뱀에 물려도, 때로는 폭풍 속에 들어가도 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미션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더 많은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우리의 생애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이 기중하기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고통도 이기게 하시는 이 퀄리티 높은 고통,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먼 훗날 칭찬받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고통에 치여 끝나버리는 불행한 비극적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의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통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알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행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산과 골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모든 우리의 손길들,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잘 헤아리시고 또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장벽에 우리가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또 우리의 소망임을 알고 세상에서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재주와 능력을 믿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 하오니 우리를 아버지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벼랑 끝에서 날아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문제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적 건강 또 우리의 정신적 건강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어두움,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많은 중독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백성들, 그 중독의 사슬에서 끊어져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 나온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꽃이 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어려운가, 풍성한가를 경험하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 힘주시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를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서 한 주간 동안 모든 위험한 일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 다음 주일날 기쁨으로 환희에 차서 주 앞에 달려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고통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삶의 고통을 자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그 능력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
감사합니다.